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물론 어떤 조언이냐, 또 누가 해주는 조언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생기겠죠. 이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선배님들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해야 될 때, 이런 때도 누군가의 조언이 굉장히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주면 잘 듣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면 자녀들이 잘 들읍디까?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언을 해주면 잘 받아들입디까? 선배님들이 인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면 그 후배들이 감사하게 잘 받아들입디까? 사실 정말 중요한 조언들인데 생각보다 조언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나 혼자 다 알아서 했다. 나 혼자서 다 알아서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다 혼자서 한 것 같지만 자신의 어떤 결정, 정보, 이게 어떠한 경로로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누군가의 조언으로부터, 누군가의 영향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조언을 잘 듣고 잘 분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 상황에 잘 맞게 잘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내가 받아들일 때도 어떠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언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해주긴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언은 나름대로는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이라든가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이스라엘 왕정의 황금기였습니다. 솔로몬 왕 다음으로만 넘어가도 이스라엘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한마디로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시킨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조언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하나는 나라의 원로들입니다. 솔로몬의 충신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르호보암과 함께 놀던 친구들입니다. 젊은 신하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었으니까 아주 젊은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 외교, 경제, 행정, 군사 등등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이 르호보암과 함께 놀던 친구들은 적절한 상대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일단 나라의 원로들도
그리고 함께 놀던 친구들도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들을 때 문제는 르호보암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들어야 할 조언은 물리치고 듣지 말아야 할 조언은 덥석 물어듭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아주 미숙한 정책을 펼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 엄하게 통치하겠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일도 더 많이 시키고 더 아주 강력하게 무겁게 다스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미 솔로몬 왕에게 피로도가 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르호보암이 역할을 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왜 들어야 할 조언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까? 이건 사실 르호보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인생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조언을 해 주었을 때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경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죽어라 하고 안 듣는다. 죽어라 하고 듣지 않는다. 우리 아이는, 이 학생은, 그리고 내 후배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으면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조언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조언이라도 또 100만 불짜리 조언이라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듣는다고 해서 다 덮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겸손히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듣는다. 그러면 어떠한 조언 또 누구로부터의 조언도 다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떠느냐?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만 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나마 아쉬울 때는 좀 듣는 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런 대로 좀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조언인데도 다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주신 일들까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은 인류의 종말까지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게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사회나 국가로 확장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이걸 모르면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종의 드라마인데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본이 옛날에 미국을 공격했었어.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나는 일본 자동차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일본 좋아하는데. 그러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 코미디 같은 드라마였는데 아무튼 이게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여기에서 직접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직접 그때의 아픔을 다 겪어봤다 이럴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처절함이 있었는지 대부분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으로 대하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말이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개인이 일본에 대한 자세를 갖든 아니면 국가가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을 펼치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이 국제관계라는 게 아주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알고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당연히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절박할 때는 뭐든지 할 것처럼 겸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역사를 잊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거의 정해진 공식처럼 보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많이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기억하는 사람이죠. 역사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배부르면 역사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배척하기가 쉽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본문의 배경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대의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또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의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대는 그 기적을 다 경험하기는 했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느냐? 이런 원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땅은 새로운 세대가, 이것도 그럴듯하긴 하지만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역사를 모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시간은 어느 정도 경험했죠. 하지만 기적적인 출애굽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딴소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노래를 만들라.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노래의 가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노래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노래가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아시죠? 성경 66권의 이름을 다 대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이걸 기억한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러한 노래를 드디어 깨닫게 되죠.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런 내용들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심지어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뜻해질 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조언도 무시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에도 이 노래는 남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을 기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념물을 제작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만들었고 성막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예배실에 지금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교회 건물에도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왜 십자가를 달아 놓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 십자가 자체는 가장 혐오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는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를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 붙여놓느냐. 만약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역사를 모른다면, 이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모른다면 사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붙여놓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여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고 이 십자가의 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라. 이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래를 써야 되고, 노래를 가르쳐야 되고, 또 노래를 부르도록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날을 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이 노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와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실 리모델링 공사는 모든 세대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의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불러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불러야 할 노래,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세대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든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